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이들 둘이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목사님은 참 대단하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시간씩이나 설교를 하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야,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주제도 없이 1시간씩이나 설교하셔. 네, 저는 오늘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주제로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문득 제가 세례 받았던 당시의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 문답을 준비하였고 목사님께 문답도 받았습니다. 세례 문답 때 목사님께서 제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은혜롭고 뜻깊은 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보고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고백해야만 하는 매우 핵심적인 신앙과 신학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죄인까지도, 죽어 마땅한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흔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꽃이 예쁘니까 사랑하죠. 뱀이나 두꺼비는 징그러워서 미워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아름답거나 잘생겼거나 혹은 자기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하거나 볼품이 없거나 자기에게 불쾌하게 대하는 것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게 되기도 하죠. 그 사랑의 대상물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나 이 세상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마땅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극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데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 씻어주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사람의 구원과 영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종말과 심판이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정수를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늘 언제나 완전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말 속에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깃들어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사무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리슨이라는 과학자가 쓴 책 가운데 Man Does Not Stand Alone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모리슨이라는 과학자의 견지에서 우주 많은 질서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사는 지구를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해와 지구의 거리, 그리고 지구의 경도,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그 각도,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 지구 대부분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물과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따져볼 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오묘하고 절묘하고 완벽하게 이 우주와 세계를 지으셨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 선물로 허락하셨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놀랍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이 그의 책의 요지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리슨이라는 과학자의 말을 모두 다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사무쳐 있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분명히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저주이며 그냥 그저 형틀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냥 나무네 하고 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없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사진을 한 장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특별한 감정을 갖습니다. 어떤 사랑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시작하셨던 일들이 몇 번 번번이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지요. 간신히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내어 다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사정은 여전히 어렵기만 했었습니다. 매일 장사를 해서 번 돈을 빌린 돈을 갚기를 위해서 일수로 갚으셔야 했고, 그나마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빠듯했습니다. 저는 가정이 가난했지만 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2학기가 되니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저는 집안 형편을 잘 아는 처지라 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수학여행을 나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다가는 사정이 있어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말해 두었습니다. 저는 입 밖으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서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이 오직 저뿐이었기에 창피함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 원망의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수학여행을 못 가는 것에 대한 서러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때가 마침 사춘기 때문이었는지 그 즈음에 저는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자 급기야 제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향한 이 미움의 마음도 조금씩 싹트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 떠나기 이틀 전에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저를 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수학여행을 가라고 학교에 갖다 내라시며 제 손에 돈을 주어 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 빚도 있었고 또 벌이도 시원치 않으셔서 수학여행을 보내줄 만한 형편은 안 되셨지만 아들을 보내주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같은 교회 집사님께 꾸어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저는 수학여행 때 서울 대공원에서 찍은 사진 이 한 장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에 마음이 사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찢기신 몸, 그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아들을 수학여행 보내주시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돈을 꾸어오신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진 사람, 그리고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굳어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더라도 아무런 감격이 없을 수도 있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임할 때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내어주신 주님, 오늘 이 성찬 예배는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 사람,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냐는 말이죠.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매일 즐겨보던 비극 한 편을 들려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에우리피데스가 쓴 유명한 비극 중 메데이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메데이아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리스 귀족의 딸인 메데이아는 이뻤습니다. 그는 천하게 떠도는 뱃사람 아이손과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고귀한 자기의 딸이 하찮은 뱃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반대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극구 심하자 이 메데이아와 아이손은 손을 잡고 멀리 야밤에 도망을 갑니다. 그들은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림을 차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손은 아르고선의 선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남편 아이손이 고린도 왕의 딸인 글라우케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출세의 야욕 때문에 조강지처 메데이아와 이혼을 하고 메데이아를 버려버리고 글라우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메데이아는 버림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뻔하죠. 부모 말 안 듣고 사랑을 찾아 도망갔더니 참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말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사랑에 배신당한 메데이아는 날마다 고통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데 한 해 사무친 그녀가 마침내 악녀로 돌변해버렸습니다. 버림받은 메데이아는 자신을 버린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 사이에 낳았던 자녀들을 모두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손이 항해를 떠났을 때 새로 맞은 아내 글라우케와 그의 아버지 고린도 왕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이었던, 사랑했던 아이손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인들이 즐겨보았던 이 메데이아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배신하면 죽여! 사랑을 배신하면 죽이는 거야.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을 때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인들은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랑이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라고 대묻곤 합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너무나 놀라운 사랑,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 사랑에 늘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연범 집사님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실 겁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희생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크게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